할렐루야. 예배 분들과 잠시 말씀 듣기 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잠자 너무 좋으신가 봐요.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기를 매년 맞이하는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목사의 고민은 설교일 것 같습니다. 이번 절기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늘 이렇게 절기 때마다 보면 절기 때 설교는 본문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늘 이렇게 같은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추수감사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늘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환경과 우리 또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감사한 일보다 어떻게 보면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또는 어떠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그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을 다 알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혀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모든 일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해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내 상황과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만 이런 처지, 이런 형편에 놓여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습관이 되고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의 생활이 가능한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들리는 소리들이 은혜로운 소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또 습관처럼 이 신앙생활이 습관의 일부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가 평범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구별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직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 느껴지는 거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흉악한 죄,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아보시려 하셨으나 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 모두가 지었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아담의 자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가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결과,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원래부터 나기 이전부터 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그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죽의 죄,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진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질 리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실수 허물을 다 뒤집어쓰고 여러분 대신해서 교도소로 갈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잘 보세요.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겠습니까? 근데 바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선인을 위하여 어쩌다 가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는 곳에 보입니다. 죄인이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바울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분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 말씀에서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이 자리에 앉아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바울은 18절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불행스러운 일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평범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아니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함을 써서 감사하지 못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 또는 불행한 일이 닥쳐도 감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원 불멸의 천국을 확신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어떤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순간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수가 70고 강건은 80이라는데 우리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영원한 내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5장에서 말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변하는 세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때에 지금 당하는 환난,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신령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 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하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주어졌지만 이날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날의 귀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필요한 양식들을 내가 누리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애써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일 내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아시죠?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고 씨앗을 뿌려요. 어제도 어떤 분이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겨울에 드세요. 그리고 대파를 그냥 담아는 대파를 아이스박스 이렇게 스티로폼에 담아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겨울에 잘라서 드시면 계속 나니까 그거 드시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올해 율무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서집사님도 이제 율무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이게 가뭄이 많이 열매를 맺을 때 가뭄이 안 들어가지고 죽전이 뿐이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면 아유 이 기계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기계값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가로푸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두어 들을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비 한번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손에 지을 수 있는 게 질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약을 갖다 막 그냥 뿌려도 벌레가 그것을 다 먹어버리면 인간의 손에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든지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수확하여 소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적건 많건 간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에 말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는 같지 못하겠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쓰고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죠. 주신 지도 하나님이시오.
기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3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잠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자, 근데 보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감사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선을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제물 드림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는 반드시 감사의 제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로만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라고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